됐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예. 잘 보셨죠? 예,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의 생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 또 거기서 이제 10가지 재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나타내 주셨는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일 적에 꿈을 꾸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인간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가 뭐 형들의 어떤 그 주인이 되고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요셉의 볕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형제들의 볕단이 딱 있는데, 형들의 그 볕단이 그에게 이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기 그 별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점치고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사실 점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점쟁이들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삿날만 되면 그러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 있는 날 골라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손 있는 날은 이사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손 있는 날은 이사 건수가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덕동 살다가 이쪽 안양으로 이사를 이제 2004년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고덕동 살던 집을 이제 전세를 주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구하러 왔던 분이 좀 손 없는 날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사 날을 저희랑 이제 조정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손 있는 날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좀 손 있는 날은 끓였는데요. 그러면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안 믿는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 있는 날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날 저희 집에 오시더니 뭐 이렇게 무슨 바구니 무슨 양재기 같은 건가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갖고 와서 혹시 화장실에 좀 이걸 좀 갖다 놔도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 액땜을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뭐 저야 그런 거 안 믿지만 그분이 하도 이제 불안해하니까 그러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근데 이 안양 쪽에 또 집을 구하면서 또 이제 계약을 맺는데 어떠냐면, 여기서 또 어떤 아줌마가 그 이삿날 근데 손 없는 날이 좋은데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목회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를
놀래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이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 보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창피하게, 하나님 믿으면 되시지 뭘 그런 걸 믿냐고, 그건 거짓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참 사람들은요 이 거짓 것에 속아서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죠? 그래서 뭔가 이런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되고, 뭔가 궁합을 봐야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뭐죠, 이 올해의 신수를 봐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은요 다 사실은 거짓된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또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요셉이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딱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단 하나도 어그러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야 되고요, 죽이려고 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냥 아예 죽여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려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을 먹고 나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아니 해필이면 그때 또 상인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상인들이 뭐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늦어버리면 안 돼요. 타이밍 놓쳐버리면, 그럼 안 되겠다 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막 먹고 나서 배불렀을 때 마침 딱 이게 우연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연히 그러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때 맞춰가지고 딱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상인들이 또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집트로 가야 되는 상인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리비아나 이런 다른 나라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하나하나가 뭐냐,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각자 알아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막 시킨 게 아니에요. 그 형들 보고 야 너희들 동생 막 죽이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영화나 이런 연극은 어떻습니까?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각본에 의해서 막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 자기 식대로 한 거고, 또 우리 인간은 인간식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 믿게 만들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믿도록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그냥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닮은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나님 그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키우는데, 사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러한 우리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획일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로봇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마침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작용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계획과 섭리와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손을 머리 위로 한번 잠깐 올려서요. 자, 한번 운동을 해봅시다. 이 오전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또 제 얘기가 이렇게 자장가로 자꾸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고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닮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정없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 이상해요. 그래서 자식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자기 그 소유물로, 하나님의 소유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마음을 두신 거예요. 마치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정말로 뭐냐면 한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 될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사귀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직 처갓집은 아니지만 처갓집 될 쪽으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제 그때 받으셨는데 뭐냐면 딸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교회에 어떤 청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청년이 나 말고 누가 있지?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날 정말 제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은 뭐냐면 제 아내 될 사람을 아예 가둬버리고 싶은, 절대로 딴 남자 못 만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둬버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둬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자는 너무 무서워, 자유도 없이 할 거야, 이러면서 뭡니까? 어떻게든지 탈출을 시도하면서 이제 뭡니까? 제 아내의 마음을 얻는 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야? 인격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정말이지 뭐예요? 마치 자식같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정말 그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게 된 거 그거라고요. 누구든지 그러겠지만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심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철들 때, 참 자식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제 말을 듣기 시작하냐면 철이 들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돼야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정말 말 안 들어도 지독히 말을 안 듣는 그런 자식처럼 아주 반항적이고 곁길로 나가고 사사건건 부모를 대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어진 모든 것은요, 지은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부족하냐 이거죠. 하나님 그분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에 함께 거하는, 그것을 흔히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그런 많은 아들들을 얻고 싶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지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를 쭉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전 어느 한 시점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의 어떤 시작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짓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재료는 무엇으로 하셨죠? 인간을 지을 때 재료는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그죠? 땅의 흙으로. 그러면서 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은요, 물질적인 존재만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된 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어쩌면요, 내가 거처하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흙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흙집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잠시 거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 이 흙집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처소로 옮겨지게 돼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진짜라고요. 내가 살던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사 갈 때 뭡니까? 집은 남겨두고 그 안에 살던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음이 뭐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을 빗나가서 사는 것이 바로 죄고, 고장나버린 것이다. 지으신 목적을 빗나가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었다고요?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우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딱 만났는데 대화 한 번도 안 해.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 이 중매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요, 대체적으로 어떤 그 불만들이 나오냐면, 그냥 어떤 이제 자매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형제를 만났는데 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뭘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는 혼자서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또 한번 어떤 쌍을 중매를 시켰는데 뭐라냐면, 아니 만났던 형제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다음번에 또 만났는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걸 재탕을 하면서 계속 뭔 얘기만 하면 자기 얘기로 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는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지만,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요, 어떤 그 미술관을 딱 갔어요. 근데 옛날에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 예를 들면 피카소 그러면 아주 그 추상화 이래가지고 그냥 제식으로 표현하면 발가락으로 그린 것 같은 막 그런 그림들이 막 진열돼 있어요. 그러면 저같이 미술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 사람은, 아유 이거 뭐야,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고 유치원생 그림 같아 이러는데, 이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은 그거 보면서 우와, 똑같은 거 보는데 완전히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는 눈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감동을 받고 깨우침 받고 막 이러는데, 전요 수십 번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말씀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정말 세상에 어떤 소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소설은요, 그래도 한 3번, 길면 5번 정도 읽으면 이제 질리고 뭐 다 파악되잖아요, 웬만큼. 근데 이 성경은요, 수십 번 읽어도 또 새로워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것은 바로 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피카소가 누군지 몰라도 그 작품 가운데서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냥 어떤 그 기술과 솜씨와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로댕의 어떤 그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품을 탁 보면서 이 로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턱 깨면서 어떤 어떤 남자가 이렇게 턱 깨고 뭔가 고민에 빠진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 어디서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지옥 문 앞에서. 그거였어요. 지옥 문 앞에서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그것을 뭐예요?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생각하라고.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냐 이것입니다. 네? 우리 이규종 부처님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시겠냐? 네? 어디로 가셔야 되겠냐? 근데 이 사탄 마귀는요, 계속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자,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정말 좋은 약을,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독감에 걸렸다. 그럴 때 뭡니까? 이 독감을 낫게 할 수 있는 신종플루에 걸렸다. 그러면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요? 예,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해독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나을 수 있다고요? 먹어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자, 안 먹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지 낫는다고요? 먹어야. 근데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으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자신의 그 존재를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을,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 작품을 보면 뭔지 몰라도 대단한 사람이 그렸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요, 이런 모를 그 길거리에 핀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보면요,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바로 어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알려면 어때요? 서로 사귀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점점점 알아봐야 뭐예요? 좀 믿음이 가야 결혼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되는 거지.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완벽하게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차를 깨끗하게 닦고 탁 차림이를 만났거든요. 차림이가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형제님이 너무 깔끔하고요, 정리가 끝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 딱 해보니까 폭탄이에요, 폭탄. 아니었어.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으니까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알 거냐, 이게. 하나님을 그냥 이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근데 뭡니까? 그래도 조금 사귀어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뭡니까? 마음을 이제 정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비로소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요, 하나님을 아는 시작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 그냥 막연해요. 뭔가 내가 믿는 거겠지? 구원받은 거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 지옥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마치 내가 진짜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정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들었는데 그 10가지 재앙,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냈잖아요. 애굽. 원래 모세는요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사실은 다음 차기 대권 주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역사에 의하면요,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말과 학술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수석, 이런 굉장히 똑똑한, 미국의 하버드를 나온,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뭐라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사흘 길로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 듣겠습니까? 40년 전에 제가 해봤더니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고요, 40년 동안 양만 치다가 이제 다 까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젊은 패기로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할아버지 돼가지고 양만 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다 까먹었어요. 이제 머리도 정말 노쇠했고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어. 근데 그러니까 막 도저히 안 되겠다고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래도 저는 말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 우리가 성경 보면요 희한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성경은 어떠냐면요, 거짓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못 믿고 이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랍게 되냐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봅시다. 10절. 모세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도 못한다고,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80세 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80세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40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옛날 그런 거 까먹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다 알아요. 다 알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자기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뭘 잘해야지 쓸 수 있는 걸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별 볼 일 없을 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한 선교사 커플이 있는데 그 아내 된 자매는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알거든요.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이러면요 좀 미안한 얘기죠, 맨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자매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결혼도 잘했고 그 다음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솔직한 제 심정에는 저 자매는 좀 어려울 텐데,
다른 자매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대범한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잘 될 것 같고 잘 지낼 것 같고 성교 잘할 것 같은데 이쪽은 맨날 울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좀 도중하차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남편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요. 구원받은 지 한 7년 만에, 만 7년 만에 그냥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인데, 근데 가서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 정말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역량과 능력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세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그죠? 벙어리도 있고요. 또 못 듣는 자, 귀 먹은 사람이 있죠. 또 눈 밝은 자, 시력이 막 2.0이 넘어가는 사람, 그죠? 맹인, 소경, 그죠?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딱 진술합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관자인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자니까 너는 네 자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대변인 아론,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아니까 대변인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가서 바로한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보냈다. 내보내라고 했다. 바로가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있기 전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바로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미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왜? 인간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만 안 믿고 다 믿어. 돈도 믿죠. 뭐 그냥 쾌락 추구하고요, 자기 자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이런. 근데요, 나라는 인간은 5분 앞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교통사고 날지 5분 앞도 몰라. 가다가 어느새 막 부딪히고 막 죽어나고. 안타깝게도 어제 잠깐 이 뉴스를 봤는데 거기 어디죠? 네? 헝가리. 예. 헝가리 놀러 가셨다가 유람선 침몰해가지고 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17명인가? 기억이 정확치가 않네. 아무튼 예.
그래요. 예, 우리 아버님 참 아주 저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셔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참 이런 식으로 옵니까? 우리는 한 첩을 모르잖아요. 만일에 거기 헝가리 가서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가겠냐고요. 안 가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우리는 한 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요, 처음에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 나일강 이제 이 지팡이로 치면 핏물이 될 거다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이 지팡이를 나일강물에 딱 치게 됐을 때, 대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핏물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한강 전체가 핏물이 됐다.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러거든요.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봐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겸손하게 엎드릴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때부터 이 일주일 동안 핏물이 되리라고 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그것이 싹 다 정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매 재앙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뭡니까? 바로 보고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저 같으면 지금 당장 좀 없애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일 이맘때 없애달라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바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조작일 거야. 그리고 뭐예요? 저쪽에서 알아서 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그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못 믿으니까 그럼 네가 얘기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약삭 빠르고 아주 자기 식대로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러면 내일 12시까지 개구리 다 없애.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싹 쓸어버려도 그냥 할 말 없을 텐데 하나님 그분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그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계속 수고스럽지만 알려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 식으로 얘기하면 우린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스럽지만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그분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행자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집트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실제 세계에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제 최강대국이 됐던 거예요. 이건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재앙 그때마다 이제는 뭡니까? 7번째는 우박을 내리는 재앙인데 이제 내일 예를 들면 12시부터 이제 우박이 내린다. 덜에 있는 사람이나 종이나 짐승들 다 중경상을 잊게 된다고, 죽게도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을 두려워하여 받아들인 사람은, 애굽 사람 중에서도 받아들인 사람은 다음날 종들이나 가축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해도 마이동풍, 그죠?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이 말을 무시합니다. 마음에 두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누구랑 신뢰를 형성하려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진짜를 말해도 거짓말로 여겨버리면 그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롯의 사익감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불과 유황으로 멸한다고 하셨어. 자네들 여기서 피해야 돼. 근데요, 장인어른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예, 농담으로 여겼어. 농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막연한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 중에 딱 한 말씀, 결혼해서 한 말씀만 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온전한 순종도 못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저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내 말을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다는 걸.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5분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모든 거 다 하시면 여러분 생각 믿으셔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다니까. 5분 앞도 모르잖아요. 너무 바보 같잖아요. 헝가리는 왜 가냐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호는 왜 타냐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참 인생들 보면요, 불쌍해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자기 잘난 맛을 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참 모르는 거구나. 난 진짜 5분 앞도 모르는 그런 참 유한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아니야. 그럼 믿지 말으셔야죠. 근데 미국에서 진짜 똑똑한 양반이 있었어요. 리 스토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미국의 아주 유명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겨레 신문사 이런 기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기자로 잔뼈가 굵어가지고 뭐냐면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자니까요, 계속 추적하고 연구하고 조사해보고 막 따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예요? 진짜 사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눈 뜨고 딱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문서들을 대조해보고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진짜라니까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미리 개인의 삶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셉의 생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줄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속박했던, 마치 뭐가 같았냐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왜? 일본은 그 당시에요, 동남아 거의 전부를 다 지배했고요, 심지어 미국까지도 제패하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독립운동한다고 독립됐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린 찍소리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엄청났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누가?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아시고,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그죠?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하는데 그대로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었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에 아주 논문을 써가지고 장차 이 일본이 미국까지도 어렵게 할 거라고 그런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 신들을 연구해보니까 일본은 완전히 침략 전쟁의 그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침략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바른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그 정도도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으라고. 바로가 못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9번째 흑암 재앙까지 왔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냐? 이번 이 재앙을 내리고 나면 반드시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의 큰 아들이 죽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온 인류에게 하실 최종 심판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죽음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장자에게? 그것은 뭐예요? 장자는 대표예요. 대표는 결국 모든 자식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딱 언급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전 대한민국 사람의 큰아들이 다 죽는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는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되겠냐고요. 에이, 그 말도 안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 주려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그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를 주관하시고요, 사실은 뭐예요? 전 세계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자, 가만히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요,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강물을 싹 다 핏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요, 티끌이 이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의술, 그죠? 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 당군시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비바람신, 비신 뭐 이런 걸 전부 다 뭐예요? 바람신 이런 거 믿었던 거거든요. 구름신 뭐 이런 것도 믿고. 별걸 다 신으로 믿. 지금도 뭐예요? 이 인도에 가보면, 인도, 네팔 이런 데 보면 소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도 신으로, 소도 신으로 섬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가축도 신으로 섬기고, 막 이 기후도 신으로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런 거 믿으면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뭡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것도 그 잡는 요령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가지고 10일 날 선택해서 14일까지 간직을 해가지고, 왜? 진짜 흠이 없는지, 중간에 부스럼이 나는지, 뭐가 하자가 있는지 그거 다 살펴보게 한 다음에 정말로 뭡니까? 기간을 통해서 뭡니까? 잠복되어 있는 병은 없는지 봐서 진짜로 흠이 없는 깨끗한 양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흠 없는 양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뭡니까? 각 사람이, 그래서 각 사람이, 신앙은 각자가 믿어야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각자가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각자가 지금 마치 독감에 걸려버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엄마가 대신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약 먹어야 되고 자식도 약 먹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정말 건짐을 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가지고 그 양을 이제 뭡니까?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떠냐? 각자가 사는 집의 대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야 된다 이거예요. 우슬처럼 식물에다가 그 피를 적셔가지고 피를 쫙 발라가지고 그렇게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집 바깥으로 활보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돼지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신앙이든지 잘 믿으면 되잖아요. 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은 이제 위에 상임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딱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밤을 그 집안에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피 안 바른 집안에 가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해도 그냥 자기 식대로 집안에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떤 집안이냐 이거예요. 바로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염소 피를 바른다든지 돼지 피 바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의 길을, 단 하나의 분명한 이 진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생각, 나름대로의 방식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이것은 또 뭘 나타내냐면요, 죄로 말미암는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데, 죄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모르긴 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뭡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자기들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뭡니까?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집트 백성들은 대다수가 믿지 않았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9가지 재앙을 그대로 겪어놓고도 아직도 믿지 않는 대다수가, 물론 그 중에 이제 중간에 봤던 것처럼 우박 내린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했던 그런 신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다면 그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잡신들 다 섬기고 이러지만 그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믿어도 멸망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끔찍하고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느냐? 우리 인간은 모르거든요.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길 외에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사실이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고, 그러면서 뭡니까?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죠?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피를 바른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지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는 이제 몇 번 남았죠? 오늘 빼면 3번 남은 연대기에서 이제 이 피가 발려지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미리 예표를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누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오늘 만일에 우리가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하고 그냥 남의 무슨 동화책처럼 여겨버린 사람은 이 밤 지나면 그 집 큰아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뭐예요? 그 자신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미혹됐던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어서, 야, 정말 그렇다면 나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네. 그죠? 맞아요. 5분간만 휴식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이런 데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빠져나가게 된 어떤 그런 기록 같은 거 이제 이런 흔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 밤을 지내고 나서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뜻은 뭐냐면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패스 오버 해가지고 이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 바른 집은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이 집은 이미 심판이 됐네 하면서 이제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발려진 집은 들어가서 뭐냐면 그 집의 큰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초태생도 죽여요. 그러나 피 바른 집 안에 큰아들이나 초태생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지났는데 바로 제일 큰 그 이집트의 왕서부터 마지막 이 몸종의 아들까지 짐승까지 싹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최종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매번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애굽을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는데 장정만, 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 또 뭐 이렇게 아이들 다 이렇게 따져보면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식 한 명도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뭐예요? 이 비옥한 고센이라는 노른자 땅에서 엄청나게 생육이 중다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에 그들은 뭐냐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된데 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한동안 계속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이제 이 바로는 장례 치르고 막 이러면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다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때 이제 은금 패물 막 이런 것들을 구했을 때 이제 그것도 다 이렇게 가져가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한참을 가도 이제 진도가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그냥 온갖 그 짐승이며 사람이며 뭐 애기 덜쳐매고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즘 같이 자동차 있는 때가 아니에요. 꾸역꾸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정신이 조금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엄청난 노동력을 한 푼도 안 받고 오히려 뭐예요? 그냥 보냈다.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압제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다시 포로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남은 병거 600대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전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 아라비아 접경에 있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 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지형이 희한해요. 어떻게 좌우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그대로 군사들을 몰고 그들을 추격해 가는데 추격해 가는 그 막 흙먼지가 일어나면서 이제 병거를 타고 막 추격해 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쪽으로 내밀으라. 홍해 바다 쪽으로 내밀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바다가 엄청난 이 하나님이 이제 동풍을 쫙 불어가지고 바다 속에 이제 뭐냐면 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바다 속으로 이렇게 뭐냐면 물길이 형성이 되면서 좌우에 물이 절벽같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완전히 마른 땅처럼 막 지나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나가는데 만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야, 정말 이 현대판 요즘 수족관은 이게 장난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진짜 자연 수족관이에요. 상어가 왔다가 막 지나가고 막 고등어 떼 막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야, 상상만 해봐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다 지나가는데 뒤에서 뭡니까? 애국 군사들이 막 병거 타고 그대로 막 추격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점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팡이를 다시 바다로 내밀어라. 바다로 내밀으니까 뭐예요? 그 물이 그대로 합류해가지고 추격했던 애국 왕 바로와 그 군사들이 막 한꺼번에 매장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더라고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이 유튜브 같은데 봤는데 뭐냐면 이 누에바라고 이 아라비아 접경에 이제 또 홍해 그 바다 누에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신기하게도요, 바다가 일반적으로 홍해 바다가 깊이가 뭐 한 꽤 깊은 데는 막 1km 넘고 2km 넘고 막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지역만 희한하게 뭡니까?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지역은 약 한 100m에서 200m 정도 수심이. 근데 100m 정도, 200m 정도 비교적 수심이 얕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좀 얕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100m면 그냥 충분히 수장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한 2m만 돼도 꼬르륵입니다. 그죠? 근데 100m에서 200m 이것은 바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형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래서 희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쪽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딱 유도해가지고 그대로 바람을 부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 지형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일정한 속도로 바람을 불잖아요. 시속 한 60km인가? 이런 어떤 속도로 바람을 지속적으로 쫙 불면은 물길이 열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실험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막 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죠?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실험해 보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되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바람을 불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당시에 막 무슨 바람 부는 기계 갖고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 바람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박도 주관하고요. 다 주관하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는. 그래서 이 애굽 병사와 막 애굽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 벗어난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바로의 군대만 봐도 그냥 그대로 오금이 저려버리는 고양이 앞에 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너무 놀랐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정말로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엄미하신 분이라고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경험하니까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하면서 15장에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쫙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그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이 광야는 뭐냐면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감격, 그죠? 그 체험이 한 며칠 효과가 있을까요? 몇 년? 딱 3일. 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3일 딱 지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그러면서 뭡니까? 막 물이 없어. 또 막 힘들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옛날에 이 성경 읽다가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좀 웃긴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불평하고 몇 년도 아니고 뭐 왜 이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집트를 갔어요. 근데 이집트 그 광야 사막지대 쫙 이렇게 거기에 이제 도로가 나 있었는데 쭉 지나보니까 가도 허벌판. 그러면서요 또 잠시 가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고기를 한번 이렇게 좀 걸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야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뭐 햇볕 가리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거의 풀도 없어. 막 허벌판이. 그러니까요. 하루만 이런 데서 살고 나면 불평 나오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3일 걸렸더라고요. 3일 되니까 막 불평,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 가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근데 거기는 허벌판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갖고 나온 거 이거 이제 막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이제 다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50만 명 넘는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희한한 식물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요. 그 이슬이 딱 마르고 나면 거기에 하얀 어떤 그 동글동글한 그런 어떤 그 음식물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루도 걸르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근데 딱 언제냐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인데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날은 만나를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를 주시는 거예요. 2배. 다른 날은 뭐냐 욕심 부려가지고 내일 모레 것까지 걷어놓고 이제 내일 모레는 안 나가야지 이러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 되면 어떠냐 그 벌레가 먹어가지고 못 먹게 돼요. 매일 걷어야 돼. 매일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이 음식을 다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 부렸다가는 이제 썩고 그 다음에 근데 안식일 날은 나가봐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이 전날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안식일 날은 쉬면서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먹이실 때 처음에는 뭐예요? 너무 신기하고 좋았지만 나중에는 의뢰이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렇게 공급해 줘요. 근데 어느 날은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별로 안 좋다 이래가지고 막 고기도 달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막 고기를 주시는데 얼마큼 주신다 그러냐면 하도 불평하니까 좋아 한 달째 먹이겠어 이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이 인구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나는 한다면 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라고 참새보다 조금 큰 새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가 막 진영에 날라와가지고 이 광야에 막 덮이는데 무려 1m 높이 이상으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다 걷어가지고 뭡니까? 그냥 말려놓고 막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퍼떠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또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한 달째 먹으니까 이제 막 입에 신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하도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래 이제 먹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튼 뭡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지독히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물 없다고 막 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이 바위를, 거대한 바위를 보여주시면서 저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내가 그 바위 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올라가 있는데 그 바위를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그 바위를 탁 치니까요, 거대한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뭡니까? 엄청난 물이 솟아나요. 이것도요,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기한 정말 그런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고 바위가 갈라집니까? 해머로 쳐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바위 자체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 내가 서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맞으시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생명의 물을 쏟아내시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요 추워요. 일교차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에는 불기둥을 솟아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진짜 막 그 온풍기 가동을 하신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막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쭉 인도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가보면요, 그들이 이 광야로 나간 지 이제 애굽에서 나간 지 3개월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 산 앞에,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 앞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대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읽어보죠. 자, 19장 6절 시작.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죠?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해 주시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 시귤라라고 해서 나의 보배로 삼겠다. 아주 소중한 존재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정말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딱 구별한 그런 선민, 지상 선민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 계명을,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이 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3일 동안 너희는 준비해라. 그러면서 옷을 빨고 자기들 각자를 성결케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산 주위에 경계를 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게 한 다음에 12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 있는 인생이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나오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로 엄미하신 분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이 그냥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이 시내산에 이제 딱 임하게 되는데 그 산자락을 함부로 경계만 올라와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마치 이 빛을 쫙 쬐면요, 집안에 바퀴벌레 어때요? 빛을 쫙 쬐거나 아니면 이 돌 밑에 있던 그런 벌레들 빛이 쫙 임하게 되면요, 제가 옛날에 이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서해안에 개 잡고 막 이럴 때 있었는데, 근데 이 돌멩이 딱 들시면 그 밑에 있는 벌레 막 이런 거, 개 전부 다 막 도망가기 바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이 쬐면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은요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10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죄가 무엇인가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이 그러면 어떤 계명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요, 첫 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계명 시작. 예,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인데, 그것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 것을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거짓 신을 믿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거짓 신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셨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러지 못하셨다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17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가지고 있고요, 신명기 17장 2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연한지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은요 결국은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이 말씀대로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죠? 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신으로 빗대어 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 형상이든지 간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짓거를 섬기면 3, 4대까지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뭐냐, 아버지가 막 술, 도박, 막 그냥 바람 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때요?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자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라는 데는 안 하지만 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저주가 3, 4대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거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여기 보면 우상의 특징은 4절에 뭐라냐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기를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요 참 편리합니다. 어떻게 편리하냐면요, 우상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절에 가보시면요, 막 이 절 문에 보면 4대 천왕 보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자식들 까불면 죽여버려 막 이렇게 되죠.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부처는 어때요? 막 이래가지고 막 항상 웃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웃는 부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편하지. 그죠? 부담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편리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편의 위주로 막 지나가고 이러는데 그건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야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엄위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면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되는 이런 엄위하신 분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식대로 아무 신이나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앙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상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그런 거짓된 나무 토막에다가 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날은 뭡니까? 신종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더 두고 있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보면 많은 사람들 오늘날은 주로 무엇을 주로 섬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돈에 있고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요,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뭡니까?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에는 점점 흐려졌지만 옛날에는 아버님 성함을 누가 이제 물어본다면, 그죠? 그 아버님 성함을 함부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또박또박 끊어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자세들이 다 막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요, 이 성경 기록할 때요, 여호와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사람이 펜을 딱 멈추고 가가지고 어떠냐면 목욕 제기를 해요. 그러고 와서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 그냥 쓰긴 쓰는데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은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 정확한 발음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뭡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좀 그래도 조금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라는 이름으로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너무 엄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한 번은 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바로 이 신들을 섬기는 부족이나 국가들이 거의 다 신들을 섬기고 그랬었거든요. 신들의 전쟁과 같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산헤립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 그냥 모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쳐들어온 군사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때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정말 뭐예요? 그 밤에 어떠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딱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그냥 하룻밤에 송장돼 버렸어요. 정말로 무서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끝이에요, 사실은.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그냥 그 왕하고, 그 산헤립 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원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욕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줘요. 8절에 보면요,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11절에 한번 봅시다. 안식일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야 된다. 일곱째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엿새 동안에, 그죠? 엿새 동안에 이 모든 걸 만들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실은요, 하나님 그분은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성경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막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필요한 게 뭔가, 마치 우리가 뭡니까? 전에 한 번에 말했죠. 제2롯데월드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땅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롯데 회장님이 땅 구입부터 한 거예요. 먼저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명한 설계 회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회장님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설계해봐라. 내가 이런 건물을 만들고 싶다, 짓고 싶다. 그럴 때 뭡니까? 설계회사에서 그 회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설계를 했다면 이제 어떤 건설사가 이것을 지을 수가 있겠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이름도 없는 회사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쫙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맨 먼저 뭐예요? 빛을,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궁창 윗물 아랫물로,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쫙 구분하시고, 씨 맺는 채소들, 각종 나무들, 넷째 날에는 뭐 해와 달과 별들, 그죠?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짐승들, 육축들 쫙, 그리고 여섯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었기 때문에 다 마쳤어요. 그래서 쉬셨다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7일째는 쉬도록. 그래서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사실은 뭐예요?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동안 쉬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마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오늘날은 이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하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야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못 믿냐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요. 아니 뭐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죽이시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걸 어긴다, 그건 죽는 거예요. 멸망한다고요. 하나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사네립 왕은요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엄청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우습게 여긴 막 비방하고 욕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 분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12절에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12절서부터는 인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5계명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다 이렇게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부모가 공경할 만해야지 공경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모는 공경할 만한 부모가 못 돼.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도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부모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부모를 무시하면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를 통해서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마치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이 인간 세상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된다고, 정말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의 문제점이요 어쩌면 바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했거나 대적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으로, 성경에는 보면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막 사형 제도도 없애겠다고 그러고 막 온갖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살인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말씀이 원래 의미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사람을 미워하면 뭐라고요? 예, 사람 미워한 게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한 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요, 없어. 한 번은 제가 지방에서 진짜 어떤 할머니 만나가지고, 할머니 그동안 사시면서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랬더니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고. 치매 걸리셨나? 그죠? 다 까먹어 버리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살면서요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야. 나는 이날 이때까지 사람은 미워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남편분 안 미워하셨어요? 그랬더니 했제. 몇 번 하셨는데 수없이. 그러니까 수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사람 미워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사람 미워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인간도 아니야. 얼마나 미웠던지. 어이구 제 원수. 그죠? 또 한 번은 어떤 할머니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동안 살면서 남편분 미워했죠? 그래. 미워했지. 얼만큼요? 그냥 수없이 그냥. 근데 그 미워한 건요 살인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지가 미운 짓을 했으니까 미워했지.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할 말이 있어. 그죠? 저쪽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했지. 그럼 미운 짓 뭘 하셨길래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동안 담아뒀던 거 그냥 맨날 바람이나 피고 말이야. 맨날 그냥 도박이나 했었고 말이야. 도대체 돈도 안 벌고 그냥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뭐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예요. 알겠죠? 자, 이유를 막론하고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죄인 거예요. 지방에 어떤 아주 마음씨 착한 부모님 계셨어요. 근데 그 이웃집에 희한한 분이 도해지에서 서울에서 내려간 거예요. 서울 깍쟁이 내려가가지고 어떠냐, 처음에는 한 3년 동안은 사이좋게 지냈대요. 일단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희한하게 어느 날부터 농사 지은 거 꼭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간 절반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감자 농사 지었는데 감자 절반이 없어지고, 막 나중에는 된장을 담았는데 된장 똑에서 또 절반이 없어지는. 다 안 가져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어느 날은 또 콩 수확을 했는데 콩깍지 막 콩 수확한 거를 갖고 가다가 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웃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서를 잡은 거예요. 계속 어디서 없어지냐 했더니 바로 이웃집. 이 착하신 분들이요, 너무 착해가지고 뭐예요? 신고도 못해. 착해가지고 가서 따지지도 못해. 근데 그 착하신 분들이 몇 년째 계속 농사 지은 것마다 자꾸 가져가니까 어느 날 제가 만났더니 뭐냐면, 세상에 그런 숭악한 놈들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입만 여시면 그냥 뭐가 나온다고? 예, 미워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에게 또 그 어머님에게 그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참 이웃 사람 그동안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미워했지. 얼만큼? 수없이. 그러니까 미워한 횟수를 제가 이제 좀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뭐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그동안 수만 번
그 이웃 사람을 살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주머님은,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어휴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아버님은 아니 지가 미운 짓을 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훔쳐갔으니까 그랬지 이러면서 몇 년째 이 아버님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내가 미워한 거는 죄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남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간음도 뭐예요? 겉으로 내 아내 아닌 딴 여자 만나가지고 잠자리 같이 하는 거, 그게 간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음란한 상상을 했다, 하나님은 너 간음했어.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겉으로는 큰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또 옆에서도 다 저보고 착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진짜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살인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것 같아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근데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걸려요. 어떻게 걸리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뭐 벌거벗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 늦가을 딱 됐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그냥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싶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볼 게 없어요. 겨우 썬데이 서울 뭐 이런, 썬데이 서울에는 막 수영복 입은 여자가 약간 벗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보고 막 엄난한 상상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서 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음란한 상상한 거 전부 다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난 완전 지옥이네 이거. 왜? 너무 그런 상상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딱 생각해 보면요, 이 진짜거든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간음했다.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요, 난 죽으면 지옥이 아주 뜨거운 데 가겠구나, 정말 두렵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린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음란한 상상하죠. 또 내 물건 아닌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제가 어릴 때 8살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쳐가지고 막 군것질하고 이러는데, 처음 지갑 털던 그날 아직도 잊지를 못해. 너무 무서웠어요. 막 가슴이 뛰는데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누가 볼까봐 막 아무리 살펴도 없어, 분명히 없는데도 꼭 지갑으로 향하니까 막 꼭 누가 내 이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못 본 게 있었어요. 위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굽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내 양심에 막 걸리더라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 하나님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그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다 보고 있는, 마음을 지으신 자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 무슨 상상하는지 다 알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말씀에 그대로 얘기해요. 내가 눈을 지었다 이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사람,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지나온 일생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맞아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지은 죄, 기억도 나지 않는 죄까지, 그죠? 싹 다 드러나 버려요. 너무나 두려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요,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사실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죠? 여러분이 지은 죄로 심판하시는 거지, 옆 사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 앞에 도둑질한 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남의 거 부러워하고 탐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주신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받침대로 지었다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나는 받침대냐, 맨날 그냥 이 물 받치고만 있어야 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게 만든 자의 주권이라고요. 누구는 컵으로 만들고 누구는 펜으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신 거였구나. 근데 그동안 저는 살면서 뭐예요? 남의 거 부러워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죄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10가지 계명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아닌가, 얼마나 이 계명을 어겨버린. 몇 가지만 어기면 지옥 갈까요? 딱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어겼는가, 그걸 보고 몰랐다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거든.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도 거스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이 10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이 계명을 내가 얼마나 어겨버린 그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